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6개월 정도 못 뵀는데 모두 평안하셨죠? 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지만 유방암 3기로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항암제 부작용으로 생사를 넘나들게 돼서 병원 치료를 중단했고요. 지금은 자연 치유 중에 있습니다. 몸의 독소가 많이 제거되면서 많이 회복됐고요. 컨디션도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빠졌던 머리도 자랐습니다. 체중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암이 다 나은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위로와 격려 또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언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고 소중한 시간을 내시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 이상의 깨달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5장 1,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에 지혜에 주의하며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1장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근신도 앞에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삼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아들이 될 때까지 진노의 형태로 몰아가는 상태입니다. 또 중첩의 의미로 스스로 그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고 낮추어진 마음이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울며 탄식하는 것이지요. 이 진노의 상태의 근신은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추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노하심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사랑의 추적인 것입니다.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입술로 번역된 말의 원어가 사파인데 그 의미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파수하는 것이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 지식은 아가서의 말씀처럼 왕가의 입맞춤으로 얻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입을 맞춘 것을 왕과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 6절까지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근신을 말씀드렸고 근신은 구원을 위한 진노 형태의 하나님의 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근신의 도구, 즉 추적의 도구가 음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음녀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음란마귀 이런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인데요. 음녀로 번역된 주르라는 말은 곁길로 간다라는 의미이고 곁길로 가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이 음녀의 입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말, 거짓말, 즉 비진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의 소리로 듣기에 좋은 말인 것입니다. 음녀의 말은 또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했는데요. 매끄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끄럽다라는 말은 잠언 26장 28절에
아첨하는 입으로, 또 에스겔 12장 24절에 아첨하는 복술로 번역이 됐습니다. 주목이 되는 것은 매끄럽다, 미끄럽다 라는 말이 야곱에게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피부가 매끈매끈하다고 했는데요. 외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는 의미로 하얗게 칠해졌다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 안에 숨기고 있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와 같은 라반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여정이지요. 야곱의 환난은 그 매끈매끈한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를 벗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주, 즉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하나인 것입니다. 표면만 읽으면 복은 좋고 저주는 나쁘게 보이지만 이 또한 선악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다음 4절입니다.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는데 이는 3절에 음녀의 입에 꿀과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날 가진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입을 의미하는 폐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정리해 보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은 황폐하게 만드는 칼이다. 음녀의 매끄러운 말은 독초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깨달아 보면 음녀의 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인데 이 말로 황폐케 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고 말씀의 이중구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나간 야곱이 겪게 되는 환난인 것이지요. 그 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인 것이고 구원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다음 5절인데요.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음녀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든든하게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그의 발은 음녀의 발입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발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기품의 상태인 것이죠.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음을 자각할 때, 즉 죽어 있음을 알 때, 자신이 마른 뼈다귀임을 알 때 부르짖게 되고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렇게 3, 4, 5, 6절로 음녀 이야기를 쭉 하시고 아들들아 라고 부르시며 또 당부를 하시는데요.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나에게서 들으라 라는 말은 기능적으로 문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고 위의 것으로 듣는 것이고 속의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음녀의 꿀과 같고 기름과 같이 매끈한 말인지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음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듣거나 읽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됩니다. 피를, 생명을 땅에 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에게 속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음녀에게서 나와 진정한 남편에게로 진정한 영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음료로 상징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속히 나오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돌 성전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무너져야 할 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음녀의 집이고 자신의 것으로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입니다. 성전이 아니면 산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용이라는 말은 아름다움, 탁월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에게로 번역을 했지만 이는 뒤쪽이라는 의미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말을 들음으로 말씀을 빼앗긴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빼앗긴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빼앗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빼앗기는 이유를 알아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시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씀을 악한 자, 원수, 즉 음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빼앗겨야 합니다. 보이는 율법은 빼앗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황폐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10절도 이면을 읽어야 하는데 보실까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9절에 이어서 10절도 문자적 의미의 재물로만 이해를 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어를 살피면 진위와는 좀 다름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금전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입니다. 수고한 것이라는 말은 자식을 낳는 수고이고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사용이 됐음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수고하고에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실제로 자식을 낳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깨달아 아들로 낳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씨를 받아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이 수고한 것이 외인에게 흘러갈까 하노라 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주면 안 되는 재물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는 원어를 찬찬히 살피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깨달은 말씀인 보물은 외인의 집에 가야 하고 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다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빼앗기듯 다 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중의 의미로 이것이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여기 두렵건대라는 말이 9절, 10절, 11절 세 절에 다 기록을 했지만 원어에는 없는 의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내 자아가 죽는 날입니다. 이 날은 내가 죽는 날이므로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한탄을 하는 이유는 심판으로만 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다면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인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는 이 날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표면만 읽으면 의인의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욥 자신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도 깊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기 훈계와 꾸지람은 같은 의미의 말로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 이 말씀을 경멸했다,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신명기나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훈계나 꾸지람도 일반적인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선생은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이시지요. 청정이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의 훈계를 싫어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임이 보입니다. 그 결과로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번역은 이렇게 감상적으로 했지만 원어는 5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훈계와 꾸지람을 받지 않으므로 무지와 어둠,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악입니다.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며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떠올리게 하고 다음 15절에 그것과 다른 물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연결해서 이해해 볼 것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원어를 보면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물은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집 밖으로, 성전 밖으로, 넓은 곳으로 흩어지게 하겠느냐.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말씀이신 그 생수가 내 우두머리가 되게 하라. 그 우두머리이신 물은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이라는 말에는 가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이 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샘은 젊어서 취한 아내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며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말씀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15절에 집 밖으로 흘려 보내지 말라. 17절에 성령님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그는 젊어서 취한 아내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사슴이라는 말의 어근에는 화로, 난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암사슴은 불과 같은 말씀이지요. 동시에 물의 짝인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짝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 되겠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씀은 그의 품, 즉 율법을 복음으로 흠뻑 마시고 그의 사랑에, 그의 생명의 말씀에 취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묶음으로 이해를 했고 한 덩어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방주와 같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성전과 또 성전된 나를 의미합니다. 그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는데 이는 그 방주를 안과 밖, 즉 율법과 복음, 겉의 것과 안의 것으로 꼼꼼하게 발라야 홍수물, 섞인 물, 더러운 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든 거짓과 비진리, 즉 음녀가 토해 놓은 물을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들아 어찌 음녀의 가르침, 꿀과 같고 기름처럼 매끄러운 그의 말을 따라
옆길로 가겠느냐라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지요. 또 연모하겠으며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옆길로 빗나가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녀의 가르침은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유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이 가르침, 즉 음녀의 가르침을 따라 비틀거리겠느냐, 그 가르침을 껴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음녀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사람의 어근인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의 사람입니다. 이 육의 존재인 사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맞은편, 즉 반대편에 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모든 길, 즉 좁은 길을 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좁은 길은 유일한 길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2절,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예, 말씀처럼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요. 에이, 나는 모르면 몰랐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된 샤가는 민수기 15장 22절에서 범죄하여에 사용이 됐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을 범죄라고 한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 쓰였습니다. 앞절에 연모하다라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보셨습니다. 예, 오늘은 5장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주요 단어들의 개념을 말씀드려서 오늘은 5장은 반복하는 것 같고 좀 간단한 느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